비교할 때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하게 느껴져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약할까? 그러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지혜를 찾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능력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오늘 십자가의 도, 이것은 우리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오늘날도 세상은 능력과 지혜를 찾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의 가운데 살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나에게도 지혜가 있었다면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텐데 하는 고민할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그 지혜와 능력,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 안산 광성교회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릴레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복음서가 다 가장 중요한 결말로 다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 십자가가 그의 서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은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능한 일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미련하기도 하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력하다, 정말로 능력이 없다. 또 이방인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고 무능하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십자가를 따라간다 해서 어리석다, 무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은 먼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리석고 무능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리석고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세상의
폄하와 비난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한 세상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세상처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찾아서 방향을 잃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고린도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더 중요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았던 성도들. 아니다. 아볼로라는 대학자, 그의 언변은 바울보다 더 뛰어났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의 가르침은 정말로 탁월했다. 그야말로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 아니었는가? 베드로는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직계자로서 가장 뛰어난 종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지면 그것으로도 괜찮을 텐데 나눠짐에 그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과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베드로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이 다툼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마침내 복음을 흔들었다고 하죠. 복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다툼과 분쟁을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원래의 문제가 사라지죠. 그 시작점을 놓쳐버리게 돼요. 사실은 단순한 아주 간단한 문제로 출발을 했는데 다툼과 분쟁이 격화되면서 그 근본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감정으로 다툼이 되고 또 이해관계로 다툼이 되고 다툼의 양상이 어느 순간에 처음과는 전혀 다른 다툼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누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느냐, 누구의 복음이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우리에게 훌륭한 전도자냐. 여기서 시작됐던 그 분쟁과 다툼이 마침내는 감정으로 또 더 큰 싸움으로 번져서 본래의 복음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부정한 일, 또 세상 법정에서는 송사의 문제, 아내와 남편을 부리는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이런 일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남녀가 서로 차별되고 또 은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문제들, 어떤 은사가 더 나은가, 또 어떤 은사가 더 낮은가, 은사의 차별 문제, 또 방언과 예언의 문제. 방언을 해야 된다. 모두 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방언이 없으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런 방언 위주의 생각 아니다. 예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해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6장 마지막에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매듭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귀한 결실계절 가을에 고린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다시 세우고 복음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후에 고린도 후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에 대해 고민했던 프랜시스 셰퍼, 그는 목회자의 신학자였는데 진정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어느 때는 충만했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내게서 떠난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최근에 들어서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공허하고, 그래서 처음에 나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자신의 모습으로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신학자였던 쉐퍼란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다, 이 고민의 해결책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제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매일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믿음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청명한 때는 산속을 거닐었으며 비가 오는 때는 살고 있던 낡은 오두막에 그 건초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성경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묵상했어요. 우리가 성경 릴레이를 묵상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금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또다시 발견한 사실, 그것은 무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무한하다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그 거룩함이 무한하고 그분의 생명이 무한하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지각과 똑같이 표현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야말로 참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우상과 같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서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1%라도 있다면 10%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그래요. 비행기를 탈 때에 우리는 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비행기를 타지요. 근데 만약에 가는 중간에 태평양 상공이든 대서양 상공이든 그 비행기가 어느 한 지점에서 추락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습니까? 안 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소망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되기 전에 한 수도사였을 때 그는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진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는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 고민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셰퍼는 이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의 고민과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삶은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죄 많은 인간의 이 죄를 그 아들에게 맡겨서 죄짐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이 제물이 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양은 점점 밝게 떠오르고 기쁨으로 충만한 노래와 시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확신이 왔고 삶을 긍정하였으며 감사와 찬양의 시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있기에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 능력이 있는가? 아볼로가 더 능력이 있는가?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으로 쓰러졌어도 나는 그걸 뚫고 일어나서 우뚝 섰다. 이것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엎드린다. 나는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십자가의 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구원하신 방법은 자기를 다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을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것이죠. 왜요? 세상은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됐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믿음의 빈손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분쟁도 다 가라앉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그 문제를 향하여 가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온 교회가 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고 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망 가운데 온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게 만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매일매일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념을 붙들고 우리의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제는 내가 의지가 굳건했는데 오늘 몸의 약함과 또 심령의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이와 같은 약함과 제약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산교회 지금 원로가 되신 김인중 목사님 그분께서 담임하고 계실 때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방을 갔는데 사과를 내놓는데 자기한테 그 사과 한쪽만 주더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한 조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좋게 되고 싶고 더 높아지기로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다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사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과 기쁨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빈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